지금 당신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그 수많은 선택과 행동들,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를 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얼마나 처절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공하는 습관, 긍정적인 루틴에 대해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편, 어둡고 축축하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시면의 이야기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좀먹고 영혼을 갉아먹으며 결국에는 존재 자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과 같은 습관들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바로 그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든 영혼을 향한 비상벨이며 안일함의 늪에 빠진 당신의 멱살을 잡아채는 절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은 당신이 그저 그런 나쁜 버릇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실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는지에 대한 잔혹한 해부도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부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외면이야말로 나락으로 향하는 마지막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행위일 테니까요. 첫 번째, 비난의 안락함에 영혼을 파는 습관. 인간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토록 엉망인 것은 부모 탓이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회 탓이며 불공평한 세상 탓이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아주 달콤한 안도감을 얻습니다.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얻는 그 비겁한 평온함.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마약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못될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불행을 전시하고 타인의 동정을 구걸하며 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동정은 잠시 당신을 위로해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동정은 값싼 진통제일 뿐 당신의 상처를 결코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덧나게 하고 골마 터지게 만들어 당신을 영원한 환자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닥친 시련, 고통, 부조리함마저도 모두 끌어안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당신의 실패와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당신의 운명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배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전쟁터의 지휘관이기를 포기하고 이름 없는 포로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편합니다. 남 탓을 하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대가는 처참합니다.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조각배 신세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힘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는다면 당신의 손가락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남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삼류 연극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비겁한 손가락을 거두십시오.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으며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두 번째, 나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독약을 마시는 습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그곳에는 시작되지 못한 수많은 계획, 실현되지 못한 위대한 아이디어, 표현되지 못한 진실한 감정들이 차갑게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의 묘비명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나중입니다. 우리는 나중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떠넘깁니다. 나중에 할 거야. 시간이 되면 시작할 거야. 준비가 되면 도전할 거야. 이 말들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우리에게 즉각적인 위안을 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잠시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은 희망의 동의어가 아니라 가능성의 사형 선고입니다. 당신이 나중으로 미루는 모든 것은
사실상 당신의 잠재력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생매장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경고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네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너의 법칙으로 삼아라. 즐겁든 고통스럽든 영광스럽든 불명예스럽든 그 어떤 것이 너에게 닥치더라도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임을 잊지 마라. 당신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완벽한 준비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신기루입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연극과 같아서 막이 오르면 서툰 모습, 그대로 무대에 올라야 합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고 무심히 흘러갑니다. 당신의 열정은 식고 의지는 무뎌지며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미루는 습관의 본질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숙한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 당신은 그 두려움과 마주하기 싫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비겁한 변명 뒤로 숨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실패는 넘어져서 상처 입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것이 두려워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전체를 실패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위대한 계획은 한낱 망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툴고 우스꽝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행동만이 미루는 습관이라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당신의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는 자는 인생 전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값싼 쾌락에 중독되어 영혼을 저당 잡히는 습관.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자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쾌락이 화면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짧고 빠르고 강렬한 콘텐츠들, 생각할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인 도파민을 선사하는 이 디지털 마약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중독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당신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뇌는 더 이상 깊이 있는 사유를 하지 못합니다. 한 권의 책을 진득하게 읽는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뇌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마치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혀처럼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것만을 원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의 삶을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고통받으며 막상 얻고 나면 금세 권태에 빠져 또 다른 욕망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값싼 쾌락은 이 시계추의 진동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여놓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쾌락에서 다음 쾌락으로 쉴 새 없이 건너뛰며 그 사이의 공백, 즉 권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창조는 바로 그 권태와 지루함의 시간 속에서 싹 트는 법입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값싼 쾌락에 중독된 우리는 그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발버둥칩니다. 결국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SNS를 탐닉한 뒤에 남는 그 허무함과 자괴감을 당신은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과 집중력을 당신의 삶에 단 일의 의미도 더해주지 않는 픽셀 쪼가리들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담보로 한 악마의 거래와 같습니다. 당신은 순간의 즐거움을 얻는 대가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스크롤을 멈추십시오. 의도적으로 지루함을 선택하고 고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뇌를, 당신의 영혼을 값싼 자극의 소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을 이겨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삶의 미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유령과 미래의 신기루에 발목 잡히는 습관. 당신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후회와 미련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로 달려가 불안과 걱정을 미리 끌어다 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은 현재에 있지만 정신은 과거나 미래를 떠도는 유령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풍경뿐이며 당신 앞에 펼쳐진 길과 다가오는 위험은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와 같은 부질없는 가정들은 당신을 무력감의 늪에 빠뜨릴 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참고서이지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할 감옥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영광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한 당신은 현재라는 유일한 기회의 장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셈입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실탄을 모두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불안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당신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살지 않는 삶은 애초의 삶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당신의 인생은 과거의 기억 뭉치도 미래의 계획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바로 지금, 이 호흡, 이 순간의 연속으로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당신의 진짜 삶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힘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현재를 느끼십시오. 당신의 발이 땅에 닿는 감촉,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눈앞에 보이는 풍경,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흩어진 당신의 영혼을 현재로 불러 모아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훈련입니다. 과거는 죽었고 미래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시간의 망령으로 떠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면의 비판자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습관. 당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고 당신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꺾어버리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내면의 비판자라 불리는 냉혹한 독재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독재자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부족해. 넌 할 수 없어. 네가 뭘 안다고? 결국 또 실패할 거야. 이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사회적 통념 등이 뒤섞여 만들어진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교활한 적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 스스로의 성취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의 근원에는 바로 이 내면의 비판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내면의 목소리에 얼마나 자주 항복합니까? 그래,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라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숨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믿어주어야 할 당신 자신이 오히려 스스로의 가장 큰 적이 되어 칼을 겨누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것이야말로 자기 파괴의 가장 완벽한 형태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규정하는 한 당신의 뇌는 당신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만 찾아다닐 것이고 당신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실패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만든 예언을 실현하는 배우가 되는 셈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목소리가 나 자신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프로그래밍된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과 싸우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관찰하십시오. 아, 내 안에 비판자가 또 활동을 시작했구나라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반박할 수 있는 의식적이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니,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나는 시도할 자격이 있어.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그것은 과정일 뿐이야.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비판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현명한 조언자를 세우는 혁명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지 못하는 한 당신은 세상 그 누구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공허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지지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내부로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평범함이라는 전염병에 기꺼이 감염되는 습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과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모호한 기준 아래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꿈과 열정이 없고 현실에 안주하며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들과 당신의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함이라는 전염병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열정은 전염되고 무기력도 전염됩니다. 당신이 만약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틈에 있다면 당신도 어느새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도전을 비웃고 안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속에 있다면 당신의 가슴 속에 있던 뜨거운 불씨는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말과 행동 자체가 당신의 기준을 서서히 낮추고 당신의 야망을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줍니까? 아니면 당신을 편안하고 안일한 현상 유지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익숙함과의 결별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썩은 사과를 상자 안에 그대로 두면 모든 사과가 썩어버리듯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하고도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당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책을 통해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십시오. 역사 속 인물들, 철학자들, 예술가들과 내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기준을 높이고 당신의 정신을 위대한 것들로 채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환경이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맹수와 함께라면 사냥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가축과 함께라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무리에 속하고 싶습니까? 안락한 평범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고독하고 힘들더라도 위대한 영혼들과 함께 비상할 것입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7번째, 영혼의 나침반이 보내는 신의 귀를 닫는 습관. 우리 안에는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아주 깊고 조용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관, 영감, 혹은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는 분명히 느껴지는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혹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 그것이 바로 영혼의 나침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신호를 무시합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공식, 부모님의 기대, 타인의 시선, 그리고 눈앞의 이익과 같은 외부의 소음 때문에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를 애써 외면합니다. 이건 비합리적이야. 남들이 다 가는 길인데 뭐가 문제겠어? 이게 더 안정적이잖아. 와 같은 이성적인 변명들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 신호를 무시하면 나침반은 결국 녹슬고 고장나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부를 가지고도 공허함과 불행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지도와 타인의 나침반을 따라 열심히 항해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항구에는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 본연의 모습, 즉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나에게 부여한 페르소나, 즉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는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직관을 무시하고 가슴 뛰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를 기만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가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깊은 무의미함과 존재론적 허무함입니다. 이 고장난 나침반을 수리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의식적으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명상을 하고 일기를 쓰며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록 그 길이 남들이 가지 않는 외롭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그 길을 원한다면 그곳에 당신의 진짜 삶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영혼의 나침반을 따르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진정한 행복과 의미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잡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7개의 시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난의 안락함, 나중이라는 독약, 값싼 쾌락의 중독, 과거와 미래라는 감옥, 내면의 비판자, 평범함이라는 전염병, 그리고 영혼의 목소리에 대한 외면.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불편함과 저항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습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덮치는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습관을 선택한 장본인이며 따라서 그것을 바꿀 힘 또한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한 지옥을 떠나 낯선 천국으로 가는 여정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회피한다면 당신은 여생을 후회와 무기력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 앞에서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이 치명적인 습관들을 반복하며 당신의 잠재력을 스스로의 손으로 파묻고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것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정한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부디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힘을 깨워 당신의 삶이라는 배의 키를 바로 잡으십시오. 나락으로 향하던 뱃머리를 돌려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저 위대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